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번째 시간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른 내용 할 때 사실 조금씩 언급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와 또 마음속에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자유의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정립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 함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이 파트를 따로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작동하여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자유의지에 의하여 내가 믿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렇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자유의지의 개념이 맞을까요? 또 이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신앙고백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9장 1항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 본성적인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본성의 어떠한 절대적 필요성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도록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말을 쉽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1차적으로 본성적인 자유, 의지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샌드위치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샌드위치 중에서도 어떤 샌드위치를 먹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네. 저기 여기 그 벌레들 그 카페에 가서 별다방에 가서 에그 샌드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실 그걸 못 먹을 뻔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살려고 그랬는데 저보다 진짜 바로 앞에 오신 분이 구매하셔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 남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저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광명에 가서 먹으리라 해가지고 여기 AK몰에 있는 거기 별다방에 가서 저도 하나 남은 에그 샌드위치를 사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저에게 에그 샌드위치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저는 누군가 저에게 아니면 너는 오늘 김치찌개를 먹어 이렇게 강요했었을지라도 저는 한 15시부터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나는 오늘 에그 샌드위치를 먹을 거야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로 저는 무엇이죠? 그 샌드위치를 먹은 거죠. 커피와 함께 먹은 겁니다. 이것이 저의 의지적인 행동이었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 이제 드실 때 이제 누가 차려주시는 거 드시는 분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차려주는 걸 먹었어야 했겠죠. 예. 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먹는 자기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먹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이제 한 15개월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를 보면서 아이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의사가 어때요? 아주 분명하죠. 예. 뭐 이렇게 줬어요. 먹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는 싫다고 분명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까까. 제 까까를 계속 외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누구도 저희 아들에게 특히 어린아이에게 강요해봤자 얘는 그게 강요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어느 무의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얘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외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아주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에서 덧붙여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의지는 어떤 것에 의하여도 강요되지 않고 어떤 것에 의하여도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로봇처럼 조정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거두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의지는 무엇에 의하여도 강압되거나 강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드만 딕슨의 신앙고백서 해설에는 어떤 아이가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 이유를 부모에게만 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가 또 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아이가 선행을 행하는 이유가 무조건 부모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이제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불우한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모두 다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이 있었다고 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우한 환경에 있었지만 더 열심히 살아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요. 평범한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국에는 그 부모의 영향,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의 의지에 의하여 강요되지도 강압되지도 않고 그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지를 그냥 의지라고 부르지 않고 자유의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또 뭐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혹은 누구와 내가 만날까?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어떠한 회사를 내가 지원할까? 이런 것들을 뭐예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들 사역을 오래 하면서 목사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제가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 회사에 가야 될까요?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늘 이제 대답하는 우선 합격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선 너가 합격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둘 다 합격한다면 너의 의지에 따라서 너가 원하는 데에 따라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연봉을 많이 주는 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연봉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집 가까운 데가 최고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자기의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9절 초반부에 보시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청년들한테 많이 이 본문으로 답해줘요. 너가 원하는 대로 행해. 너가 하고 싶은 걸 우선해. 그런데 그 뒷부분에 제가 이제 가려서 나오진 않지만 결국엔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막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결국엔 뭐예요? 인간이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죠. 의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의지에는
무조건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의지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지를 행하는 것에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의문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한 6항인가요? 5항인가? 5항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죠.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 또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게 조금 왜 한 입 갖다가 이제 두 말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생각 안 하시나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자유의지를 처음 배울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의지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행하라는 거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보여주실까요? 먼저 이제 요 그래프입니다. 이제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교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B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요. A를 인간의 의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B가 원래 존재했었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했었고, A가 약간 교집합을 생각하시지 말고, A가 어떻게 되는 형국인 거죠? 끼어드는 형국인 거죠. 그죠? B가 원래 존재했다면, A가 막 계속해서 끼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 부분도 생기죠. 근데 아닌 부분도 생기죠. 아닌 부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네? 그럼 내가 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는 것인가? 내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변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혹은 끊임없이 뭐예요? 나의 의지가 B인 하나님의 섭리를 밀어내고 간섭하고 개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그냥 생각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근데 다른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 정답인데 B라는 그래프가 이제 존재하죠. B라는 이 원이 존재합니다. 저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죠. A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적인 행동들, 의지입니다. 제가 왜 이 어떤 집합을 가져왔냐면 이거 뭐라 그러죠? 부분 집합. 제가 수학을 포기한 지 너무 오래됐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이미 포기했어서 이게 아마 수학의 정석 맨 앞장에 나올 것 같은데 뭐예요? A가 B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A가 어떠한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든 움직이든 B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B는 A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의지에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인간의 의지는 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려져 있죠. 안에 포함되어 있죠. 모르시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보다 훨씬 더 넓고 영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면 어떡하지? 다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 밀어내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의지적인 행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의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는 그 어떠한 것에도 종속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1번 그래프 이게 뭐예요? 자꾸 침범돼서
동일한 어떤 선상에 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동일하지 않다는 것. 크기도 또 영역도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가 변동되거나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자유의지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2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죄 상태에서 선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가변적인 것이어서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로운 의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창조 때로 넘어가서요. 창조 때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죠? 선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담과 하와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뱀이 유혹해서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뱀이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뱀의 말을 제가 뱀을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뱀도 약간 어느 정도 억울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뱀의 말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봐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예요? 속인 거죠. 유혹은 했죠. 하지만 그것을 먹은 의지는 누구의 의지인 거죠? 아담과 하와의 의지인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담은 뭐라 그러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는 뭐라 그래요? 저 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죄를 지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의지로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선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의 의지로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전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도 이 결과 타락하게 된 것입니까? 무엇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의지조차 어떻게 된 것이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 의지조차 악하게 된 것이죠. 이 의지조차 검은 것으로 물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9장 3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써 구원과 함께 오는 어떠한 신령한 선을 향하는 의지의 능력을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잃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은 그러한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 가운데 죽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준비를 갖출 수도 없습니다. 요거를 좀 구분점을 잘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염된 거죠. 이 의지조차 오염됐어요. 쉽게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다가 오염되면 바다만 오염되나요? 아니죠. 우리 그 기름 유출 사건 났을 때 제가 2007년인가요?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 났을 때 야 바다만 오염됐으니까 물고기는 그냥 먹어도 되겠다라고 드신 분이 있으신가요? 야 태안 가면 참 안타까운 일을 제가 이렇게 사용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 태안에 가면 그 기름 때문에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어서 낚시하기 참 편하단다. 가서 우리 그 물고기 잡아다가 회해서 먹자. 이러신 분들 계셨나요? 아니죠. 몇 년 동안 태안에 계신 분들은 꽤나 많이 고생하셨죠. 생업을 포기해야 됐고 관광업을 포기해야 됐고 막 어업을 포기해야 됐고 왜 그렇습니까? 바다도 오염됐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모래사장도 오염돼서 모래사장을 파면 막 우리가 기름이 나왔던 막 그런 사진과 영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단순히 타락했다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락했습니다. 생각, 의지,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타락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준비를 갖출 수도 없다였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만 선택하는 거죠? 악의 길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에게 이것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도 됐겠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내용이 오히려 진리처럼 받아들여졌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타락한 모든 의지와 모든 생각과 모든 지성과 모든 것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전적인 은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어떤 방책과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많은 예시를 들은 것이 어떤 예시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왔죠. 그리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떠납니까?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부자 청년이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질문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했죠?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무엇을 하여도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대답을 그에게 주신 거죠. 너가 무엇을 하여도 영생에 이를 수 없어. 나를 따라야지만 영생에 이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질문 자체가 다 틀린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어떠한 것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의 신비가 등장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선을 택할 의지가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즉 인간은 구원을 바라보고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던 그렇지 않던 인간의 기준에서 선은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을 행할 수 있죠. 인간의 기준에서의 선은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도 선행들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부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행동도 악해!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죠. 이 신앙 고백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완전히 타락했어도 인간의 기준에서의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 자체까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면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런 방면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원과 연결되는 의지가 아니며 인간의 영역에서 행위적인 그냥 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으며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가져왔냐면요. 우선
빨간 것이 아닌 부분을 보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일반적인 그냥 자연인 상태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어리석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금요일 예배 때 뜨겁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피곤한 육체를 끌고 푹 쉬어도 모자랄 판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죠. 요즘 아이들의, 요즘 세대의 말로 하면 그냥 어떤 뭐 그냥 자기 암시, 뭐라 그러죠? 자기 어떤 암시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기댈 데가 없어서 저 종교에 기대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라면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죠.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면 그것을 의지적으로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택하거나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공부하면서도, 이 자유의지를 배우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의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놀라셨죠? 네, 힘내시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네. 제가 이 소리를 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설교를 대강 들어야겠다, 이런 의지를 제가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신앙고백서 9장 4항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키셔서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그는 선한 것만 완전하고 오롯하게 소원하지 않고 또한 악한 것도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상황을 제가 살펴보자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마 읽지는 않겠지만 5항에 보면 완전한 상태의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언제 발생하는가? 우리가 영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다시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영원히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회복되어진 그런 의지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의지는 회복되어진 의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회복되어진 의지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안에 주께서 의지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뜻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에 끌려다니며 온전한 구원의 삶을 기대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성경에 대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성경을 읽는다 해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깨닫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발견해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는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의 도구를 주셔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회개함에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죠. 청년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권리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목적도 이룰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승선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목적이 재수정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기준과 악을 멀리하는 삶의 기준을 갖게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5항에 보면 천국에 가서 영화의 상태에서만 가능하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선만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죠. 이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뒤에 성도의 견인할 때 배울 거긴 한데 성화의 단계라는 것은 이 성화가 막 단계적으로 툭툭툭툭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돼 이게 사실 원고에 없는 얘기긴 한데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돼가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점진적인 성화가 있고요. 단번에 이루어진 성화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전에 모든 행하던 일들이 죄로 여겨지고 그렇게 죄로 여겨질 때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점진적 성화를 가지지만 이 점진적 성화를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법이라는 것에 이제 청년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법이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치하는, 구속하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죄의 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제하려 하고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동하려 한다라는 것을 저 죄의 법이라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의 법이라는 것이죠. 즉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는 사람에게 지배권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지로 악한 것을
우리의 의지로 악한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이런 일이 성도 안에도 매일매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 수 없으니 우리는 담대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로마서 7장의 죄의 법에서 얘기하고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심지어 우리는 때로는 그 죄의 법에 지배당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8장에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가?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심지어 우리는 그 죄의 법 가운데 때로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때로는 짧은 기간 동안 그 죄의 법의 통치를 받고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서 충만은 어떤 의미죠? 지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물론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죄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마음껏 활용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악을 향할 때 우리는 재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워진 의지로 그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뒤에 이제 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 안 하고요. 이 얘기를 좀 하면 그럼 우리가 이게 제가 청년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사실 굉장한 짐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무겁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좀 부럽다. 그런 삶을 좀 동경할 때가 있다. 물론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아무도 그러시지 않고 저만 그렇지만 뭐 그럴 때가 우리가 이제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편한데 혹은 죄라도 조금 마음 편하게 지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되어진 생각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실까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 저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세훈아, 왜 삶이 너무 재미없지 않냐?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삶이 너무 재미없지 않냐? 아니, 난 재밌는데? 아니, 뭐 재미고 뭐 떠나서 뭔가 그런 것을 추구할 어떤 여유가 없는데? 난 재밌는데? 나는 행복한데? 나는 괜찮은데? 저는 늘 이제 목사님 막 힘드시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할 때부터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너무 어려우시죠? 너무 막 사역하기 막 그러시죠? 아니, 전 괜찮은데요. 전 괜찮은데. 아니,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딨어요. 다 예수님 믿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때문에 밥도 벌어먹고, 또, 막, 어떻게 됐든 믿음이 흔들려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되네. 아니, 어떻게 됐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저는 밥도 먹고, 제 가족도 이제 부양하고, 또, 막 하나님 뜻대로 막 살려고 막 엄청나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발버둥 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저는 뭐 굳이 발버둥 치지 않아도 어떻게 됐든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에 오고 뭐 또 목사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 잘못도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좀 하지도 않고 뭐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 내가 힘든가? 약간 내가 힘든 삶인가? 우리 성도님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 훨씬 더 힘들게 살잖아요, 저보다. 아, 그러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일반 신자시니까 제가 이제 평신도라는 말을 조금 이제 좋아하지 않아서 왜냐면 우린 다 평신도거든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다 평신도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냥 통용되는 말로 평신도시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훨씬 더 갈등과 고민이 훨씬 더 많으신데 근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편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까? 그냥 나중에 그냥 예수님만 그냥 보내신 다음에 그냥 구원해 그리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택자들 그냥 딱딱딱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명하실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정을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을 자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굳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성령까지 주셔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뭐가 생기죠? 막 죄책이 생기잖아요. 그죠? 막 죄책이 생기고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삶이기 때문이죠. 그림자와 같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기쁨이요 소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께 예배하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오늘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는데 천국 가면 이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래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경험해 봐라. 그러니까 맛보아 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들을 마음들을 다르게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결론적인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의지를 회복시킨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저도 이제 주기철 목사님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막 몇 번씩 보고 막 이랬는데 주기철 목사님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지금 검색하지 마세요. 지금 검색하시면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기철 이렇게 치면요. 옆에 뭐라고 뜨냐면 목사 컴마하고 뭐가 뜨냐면 독립운동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검색해 봤는데 주기철 목사님 1963년에 건국 훈장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도 인정을 받으신 것이죠. 하지만 그는 주기철 목사님 독립운동가로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의지로 기쁨으로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늘 고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어려움도 따라올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의지의 결정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과 그리스도인에 합당하지 않은 결론을 내리게 우리를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거기에 의로움이나 다른 어떤 포장지를 씌워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선한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시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루하루에 살아가실 때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재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